내가 받느냐, 내가 있었느냐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목수라는 단어를 트바스트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에 지으신 분을 표현할 때 그 지으신 분이 목수이신데 목수 같으신 분인데 그 신을 지칭할 때 트바스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트바스트라 얘기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별들은 천막이 우주를 만드신 신이 있는데 그 천막으로 우주를 이렇게 가려놨는데 천막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 속으로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별빛이다. 그러므로 저 천막 너머에는 저 별이 있을 텐데 그 별이 있는 곳에 신이 계실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을 내리쬐는데 우주를 만드신 분이 천막을 쳐놨는데 구멍이 나서 그곳으로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별빛이다. 그래서 이것은 별빛이다. 그래서 이 우주는 천막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프라는 단어가 이 덮다라는 그 영어의 단어이거든요. 덮다 이런 뜻을 보십니다. 얼마나 순수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밤하늘 별들을 그냥 반짝이나 봤는데 그들은 저 별빛은 천막에 구멍 나서 그 구멍 속으로 비치기 때문에 저 천막 너머에는 별빛이 있는 신이 계신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세상에 보인다고 하나님을 내 잣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는 않고 비평하고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 없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갖지 말라 해도 열심을 갖습니다. 왜? 아니까. 오늘 욥기서의 38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32장에 보면 그렇게 얌전하게 그 고난을 잘 견뎠던 욥이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아를 어렵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 것을 구독질한 것이 있느냐? 내가 남의 여자를 흠모하여서 내 몸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은 엘리후라는 그 친구가 가장 나이가 어린데 그가 37장에서 욥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강력하게 욥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37장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욥은 당대에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부자였냐면요, 이 사람에게 7남 3녀가 있었는데요. 7남 3녀가 있었는데 그가 가진 소유는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약대, 그리고 500개의 소, 1,000마리죠. 그리고 600의 암내아기, 종도 많았고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돌아왔어요. 그게 욥기서 1, 2장에 보면요, 천상에서 하나님, 사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탄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너 세상을 들어봤느냐? 네. 누가 가장 순전하더냐? 욥입니다. 네가 그 욥을 아느냐? 그런데요, 그 욥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죠. 만약에 저의 재산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의 생명만 근대님하고 이거 해봐요.
하나님 누굴 인정했어요? 욥을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냐? 7남 3녀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바쳐가면서. 왜? 행여나 이 많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믿음에서 방탕할까봐 딱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던 그 욥에게 난데없이 어려운 고난이 딱 오니까 욥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발개 벗고 왔으니 발개 벗고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가져가는 것 마땅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그게 없어진다 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이 욥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지. 너 회개해. 너 하나님 앞에 자복해. 너는 우리한테는 당대 순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네가 우리한테 보이면 있겠지만 너 우리 모르는 죄를 졌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고 용서함 받아라.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욥한테 뭐라고요? 그 기와장으로 그 헌대를 하는 욥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마라 합니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런 관계에서 욥은 기와장으로 그 가염증을 팍팍 긁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이 욥한테 제발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잘못한 거 있다 하면서 31장까지 계속해서 반응하고 계속해서 욥과 대화합니다. 결국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참다가 그 정직하고 순전한 욥이 32장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 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저 엘리후라는 사람이 세 친구가 그 막 욥이 자기 의를 막 드러내면서 막 하나님보다 막 자기가 더 깨끗하다고처럼 막 말을 하니까 세 친구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후가 욥한테 그럽니다. 그게 37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더 의롭냐? 당신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 욥과 세 친구의 그 주고받는 그 대화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38장에 오셔서 이제 욥에게 직접 말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형을 드러내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자연세계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이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욥아 31장 3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크게 좀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욥한테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굽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답을 한번 해봐봐라 말이야. 어떤 것을 묻습니까? 너 땅의 기초를 내가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따라서 너 거기 있었느냐? 너 거기 있었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욥기서 33장 9절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도 아니고 나는 순전하여 불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의인지 아느냐? 이 말에 대해 엘리후가 생각하게 자연세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네가 어찌 하나님 더 높냐? 하나님 더 의로우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네가 나보다 깨끗하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 이 38장이 매우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 한 인간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했다 결국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여봐, 네가 나를 다 아느냐? 하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내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였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여기에 말하면요, 기초를 놓을 때이거든요. 준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준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준수라는 단어는요, 집을 지을 때 쓰는 먹줄이에요. 이 집 지을 때요, 옛날에는 이 줄자 같은 게 아니라 먹줄을 해요. 이만한 도구가 동그랗게 돼가지고요, 여기 도구가 그릇처럼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 안에 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 줄이 있는데 요 줄이 여기다가 잉크처럼 되어 있는데 지나가면서 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 빠질 때는 흰 줄이 검은색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쫙 놓은 다음에 요걸 목수가 딱 튕기면 딱 떨어지면서 줄이 쫙 가는 거예요. 그 줄대로 이제 나무를 자르고 그 줄대로 나무를 맞추는 거예요. 이걸 준수라 그러는데 요 목줄을 놓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줄을 놓을 때도 있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너 말해봐라.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토론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악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네가 당하는 그 고난, 그 환난에 대해서 네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너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당하는 그 고난, 이유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지를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두 번째로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의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든 기초를 누가 넣었느냐. 크게 좀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것의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든 기초를 누가 넣었느냐. 어디에 왔더니요, 누가 그것의 도량품을 정하였느냐? 누가 파운데이션, 기초를 누가 넣었느냐? 이 우주를 만들 때 기초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저 별빛은 천막을 뚫고 비친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주를 만들 때 기초석을 어디다 놓는 거를 네가 보았느냐? 옆에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이걸 엑슨 미온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의 중심에 축을 놓을 때 처음 놓을 때 네가 봤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그때 있었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속단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초석을 놓을 때 네가 나를 아느냐? 여러분 여성들이 파운데이션하고 기초 화장 하기 전에 먼저 기초 화장을 할 때 내가 그 돌을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의 능력을 다 아느냐?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이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철학의 사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코로나를 위해서 100만여 믿음에서 교회 안 다니시고 뭐 엄청난 많다는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경외함이라는 게 있겠죠. 언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제 1순위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는 건 왜 그럴까요?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있다 한들 편파적이죠. 그냥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은 축복해 주신 분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고 열심히 안 믿어도 천국 가고, 그러니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 시간을 뺏겨도 아까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없어도 뭐예요? 안전하겠지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프랑스의 수학자인데요. 1596년 태어나서 1565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그 유명한 이 말 하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거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그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의심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그 실존은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의심은 틀릴 수 있지만 의심하는 나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의심한다. 네 의심이 없다면 의심할 수 없죠.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요.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지정의를 가진 이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 존재를 만들어내신 제1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R.C. 스플로러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인격체에서는 인격체가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창조주가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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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이런데 아멘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수십 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전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잠시 왔다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데도 왜 열심히 없느냐? 왜 열심히 없느냐? 여러분 두더지를 보니까요. 두더지가 얼마나 두꺼운가. 두더지가 지렁이를 잡아먹잖아요. 이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나와서 한 마리 잡아먹기가 아니라요. 지렁이를 잡아다가 양육을 하는 양육장이 있어요. 두더지가 80마리 정도를 양육합니다. 언제? 겨울에 먹으려고. 언제? 배고플 때 먹으려고 키운다. 메가리라는 기둥의 큰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조그만 물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 잡은 물고기를 이러고 가지고 있다가 물고기 큰 놈들이 모이면 그걸 톡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큰 놈들이 모여들 때 그걸 먹으려고 모일 때 그 외가리가 큰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답니다. 하물며 인간이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분 만날 준비를 하고 않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감정과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뭐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믿자. 이게 첫 번째 결론.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저한테 와요. 여러분 오늘 기초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6절을 읽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주십니다. 힘차게. 그것을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모퉁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신약성서로 돌아가는데 마가복음 12장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자, 12장 그럼 앞에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읽어갈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뜰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나 하더라고 한정을 두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가져가는 데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저 무슨 내용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어떤 타국에 가 있어가지고 이제 소출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첫 번째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에게. 그랬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어요. 심히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어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능력하였거늘.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했더니 이번엔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 자기 과일이 아니잖아.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 종마저 머리를 때리고 상처를 내서 능욕을 해서 또 보냈어요. 5절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종을.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농부들이 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굴 보냈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야, 이게 아들이야?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의 모든 재산들이 다 우리 농부들이 것이 될 것이다 하고서는 죽였더래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하였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각의 건축자들이 머리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냐 하시냐. 이게 시편 118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어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내가 그렇게 했건만은 다 잡아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능멸하고 오늘날 말하면 전도하는데 멸시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결국은 하나님 누굴 보내요? 자기만이 구원받았다는 유대인들에게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말씀하는 게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밖에 그 잡아 죽여서 버려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성전 안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다, 기초석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렇지, 예수님이다. 그분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멸시했어요. 천대했단 말이에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알고 보니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유대인 여인들만 있는 게 아니야.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소중히 알아야 돼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모퉁이 있던 이게 코너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이런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초석을 넣는 거예요. 기초. 왜요? 나중에 지진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모퉁이에다 이 돌을 넣는 거예요. 기초석. 코너스토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기초석을 놓을 때 너 있었느냐? 너 봤어?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줘. 너 거기 없었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목적을 네가 알아.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찾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결론인데요. 여러분과 나의 눈에 볼 때 저놈의 인간이 한참게 보이고 소망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전의 기초설이 됩니다. 귀한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대들보인데 그 대들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우습게 알았던 지옥의 땔감처럼 알았던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전의 돌이 됩니다. 복음의 위대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령 시인의 쓴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는 그 시지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버려진 돌, 잊혀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서리가 내리면 강물보다 먼저 오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서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있다 오는 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고 생각해봤어요. 서리가 내리면 땅보다 누가 먼저 서리를 맞아요? 그죠? 돌이 먼저 서리를 맞잖아요. 근데 그 서리 맞는 그 돌이 얼마나 춥고 차갑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답답하고 있는 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너희가 나만 홀로라고 생각하면서 찬살이 맞았던 돌과 같은 그럴 때 내가 너를 발견하여 내가 너를 구원시켰는데 그걸 외면하고 떠났느냐? 버려진 내가 그 돌을 주워다가 내가 성전의 돌을 귀하게 만들어 세워줘. 너희 복음의 위대성을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뵙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 우리가 4장 38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4절부터 18절은 땅의 기초를 누가 만들었지? 요바, 또 대답해볼래? 물과 바다는 누가 만들었느냐? 요바, 네가 나한테 대답 좀 해줄래? 아침에 해가 뜨고 동이 토는 건 누가 만들었느냐? 대답해볼래? 사망의 문, 언젠가는 너희가 이 땅을 떠날 터인데 그 사망의 문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늘에 빛나는 해달별 광명은 누가 만들었으며 눈과 우박과 이슬과 비, 폭우를 누가 만들었으며 겨울에 찬얼음은 누가 만들었으며 하늘의 별은 누가 만들었으며 하늘나라의 법도는 누가 만들었으며 내성과 번개를 누가 만들었으며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티끌을 누가 만들었으며 암사자에게 먹을 식물을 누가 줬으며 까마귀가 배고파 울 때 먹을 양식을 누가 주었느냐? 그런 나를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너의 의를 드러내며 나를 원망하느냐? 말씀의 결론,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 사람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도 너무 소중해요. 거죽자의 버린 돌이 보통의 돌이 듯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전도하면 그 영혼도 성전의 돌이 될 때를 알고 소망이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의 여러분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는다. 그때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늘의 별들도 기뻐요. 여호와,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봤어? 네가 그때 있었어? 성도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다 할 수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순종하면 그것이 정답인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